절 용서하시니 이 완전한 구원을 찬미하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시니 큰 영광과 존귀에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낮은 양복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또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때를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 또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 또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하며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도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또 형제 자매들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당망치 아니하고 맡겨진 전도의 사명을 잘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아침 말씀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주께서 합당한 말씀으로 각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셔서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게 계속 화면을 앞에를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평소 주일은 안 하는데요. 오늘 집회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우리가 매 지난주간 저녁마다 함께 모여 성경을 배웠습니다. 자, 6일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 같지만 같은 시간 매일 나온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바쁘게 일을 하는 분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집에서 쉰다 하더라도요 좀 바쁘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같은 시간을 동일한 장소에서 말씀 듣는 게 쉽지는 않는데 어쨌든 참석해서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정말 주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천수를 누리는 것보다 부경화를 누리는 것보다 이 성경을 하나님께 사람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요 가장 귀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창조주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 지혜로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 중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신을 찾는 것, 그래서 만들어진 게 종교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신은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는 환경에 따라서요 신의 종류도 다양해지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태양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거고요.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 산신령, 바다에 사는 사람은 용왕, 바다에 사는 사람은 없죠. 배 타고 이제 고기 잡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용왕, 바다에 뭔가 신이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우상에 불과한 거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신을 찾는 것, 이게 사람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찾습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숨어 계시다면 어떤 사람도 그 창조주를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지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찾아주셔야만이 사람은 그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사람이 찾게 될 때 그 접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주셨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직접 사람이 돼서 우리를 찾아주신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찾아주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보다 큰 은혜는 없잖아요. 이 땅에 어쨌든 우리는 살다가 죽거든요. 근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축복, 그 은혜를 얻는 것, 이보다 큰 은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그 복음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에 대해서 시간 드린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었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 바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 대한 얘기 나오죠. 내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내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 모든 자가 아니고요, 모든 믿는 자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로 헬라인이다. 그 당시에 그 모든 사람을 이제 분류할 때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과 이렇게 분류를 했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들이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또 전해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고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 복음을 이제 세상에 전한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또 복음에 대한 설명이죠.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시면요, 계속 복음에 대한 얘기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복음이 뭐냐?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성경의 핵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복음은 구원을 받게 한다. 두 번째, 복음은 그 복음을 깨닫게 되면 구원만 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신 일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이 1장 16절 17절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고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로마서 그 전체에 대한 말씀을 함축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16절 17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 18절부터 로마서 16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인 겁니다. 왜 복음이 구원을 받게 하고 왜 복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는지를 부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이후고요. 로마서 1장 17절부터 로마서 11장까지가 복음의 어떤 능력, 즉 복음 위에 구원을 받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절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요.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두 가지 단어죠. 복음과 믿음이라는 거죠. 복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믿고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무엇을 믿느냐? 복음을 믿는 겁니다. 구원받는 이제 사람 편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행위라는 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가 행위죠. 행함으로 구원받을 것처럼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을 오늘 먼저 살펴볼 건데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은 착각할 수도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뭘까? 믿음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믿어져야 되느냐?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 자, 복음이 뭐냐? 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믿는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간대요.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갈까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잘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잘 믿는 거죠. 그것이 자기가 노력을 통해 천국 갈 것처럼 믿고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정리를 해볼 겁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럼 천국 갑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사전적 의미로 보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게 나의 가장 기쁜 소식이 될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뒤집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 정말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복음이 될까? 바로 그 죄가,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라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무죄야. 그래, 너 이제 네 죄 내가 기억지 않을게. 이렇게 인정받는 어떤 그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자, 성경에는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랬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 자, 여기는 이제 아직 복음의 내용이 안 나와 있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너희가 이미 받은 거라고 했죠.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 복음이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즉 복음을 잘 믿었다면 이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장에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믿으면 구원 받아? 그래. 나 복음 믿어. 그런데 복음이 뭘까요? 그 내용을 모르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대체 뭘까? 복음의 내용이 15장 그 다음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죠. 내가 받은 것을, 복음을 받은 거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계시받았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게 뭐예요? 내가 받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딱 두 가지로 말씀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인 바 되었다고 성경에서 설명해서 살아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내 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바로 그 속죄가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나타내 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옥 갈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운명에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뭘 믿으셨죠? 복음. 그죠?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내 죄를 영원히 없애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죄를 위하여, 그랬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죠? 대신 죽었다. 대속물로 오셨다고 돼 있죠? 예수님은 대속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용서받는 길이 뭐였어요? 짐승이 대신 죽은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고, 2000년 전에 아담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영원히 없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대속물, 그렇죠? 대속물로 오셨고 대신 죽으셨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서 해방되고,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신 죽었다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신 죽었다. 대신. 그러니까 대신 죽었다라는 것은 이미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대신. 그게 주님이 대신 죽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용서받게 되고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나는 도무지 이걸 못해 했을 때는 누군가를 찾아가잖아요. 뭔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있고 내가 구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집에 아들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요, 망했어요. 뭐 10억 빚져가지고 이제 부도가 나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걸 갚지 않으면
이제 내리면 이제 뭐 경찰이 와서 이제 잡아가서 이제 형무소에 들어간다. 뭐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쳐봐요. 그런데 아버지가 부자예요. 근데 아버지는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한테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저 10억 이렇게 빚져가지고 내가 부도를 내서 아버지 말씀 안 듣고 하다가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절박하잖아요. 10억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10억 갚으면 되는데.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10억을 갚아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아버지 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요 저 아버지만 믿습니다 그랬어요.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대신 갚아달라는 얘기죠. 그죠? 갚아달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만 믿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다고 했을 때,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참으로 절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상대방이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진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천국적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다는 게 믿어져서 내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이 참으로 믿어지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절박한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만 믿습니다. 방법은 모르겠어. 어쨌든 저는 지옥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걱정 마라. 다 갚았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래서 죄를 다 영원히 사해 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대신.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일까요? 그렇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네. 복음의 내용을 듣고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대신 죽으셨다. 대신. 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맞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의 소리를 구속하시고 먼저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대신 죽으신 것은 죽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나 이제 천국 가 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나오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이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불법의 소리를 구속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건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내용이에요. 이게 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천국 가 이걸로만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셨죠? 또 고린도서 5장 14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대신 죽었죠? 대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 모든 사람 속에 바로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자, 대신 나오죠? 이 앞에 뭐가 붙을까요? 죄입니다. 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불의한 자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대신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10억 빚진 거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다. 이게 부도난 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찾고 있어요. 아들은 그 부도난 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형무소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 안 되니까 결국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아버지만 믿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었어. 다 준비해가지고 자 이거 갚으면 된다.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어요. 그 아들에게는 그 10억이라는 돈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지옥과 운명에 있었던 사람의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주님이 내 대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해놨다는 거예요.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우리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들으셨죠? 기쁘시죠? 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날입니다. 그날. 네. 어제 기억하세요? 제가 구원받은 날? 다 잊어보셨죠? 네? 88년 9월 17일 날 제가 구원받았어요. 그날이 올림픽 개막식 그런 날입니다.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날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날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나간 날이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으로 믿어지고 깨달은 그날. 아까 찬송하셨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 사실이 믿어진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은 우리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아까 이제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복음으로 오직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행위로 구원받을 것처럼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단과 참을 딱 구별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냐 행위냐의 문제예요. 믿음이냐 행위냐. 이단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하나님 얘기합니다. 성경 같이 배웁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죠. 다 자기들이 참여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단의 특징이 이단이 뭐냐? 다를 리의 끝단자를 쓰거든요. 한문으로. 그 끝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구원받는 방법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교회에서는 뭐 7성사를 통해 천국할 수 있다? 행위죠. 어떤 데서는 뭐 6월절을 지켜야 천국 간다? 헌금 안 하고 천국할 수 있냐? 주일 성사 안 하고 천국할 수 있느냐? 열심히 안 하고 어떻게 천국할 수 있느냐? 이 말들은 다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다 더죠. 뭔가 노력해 열심히 뭔가 천국 가는 것처럼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그건 틀린 겁니다. 왜 틀리냐?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로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지옥 가는 이유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에 대해서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절대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왜 행위란 말이 또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뭔가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 복음서 서신서에 보면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행위가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정말 교리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찾으셨죠? 자,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왜 의롭게 되느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옥 갑니다. 그런데 죄인이
의인이 돼야만이 천국 가는 거죠. 그렇죠? 의롭게 돼야만이. 죄 없는 상태가 돼야, 죄가 용서를 받아야만 천국 간다는 뜻인데, 사람이, 즉 죄인이, 이 말은 의인이 되는 길은 그 말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 뭐냐?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좀 말씀이 기니까 내용 핵심을 잘 파악 못하겠죠. 이게 의롭게 되는 것이 뭐냐? 이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먼저 아닌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셔요. 아니요, 아니고 없느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뭐가 아닐까? 뭐가 아닐까요? 행위란 말이 반복해서 3번이 나옵니다. 율법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 행위가 아니다. 율법 행위로서는 어떤 사람도 의롭게 될 수 있는 육체가 없느니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 이제 정말 마음이 신겨져야 할 것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행위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행위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행위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행위를 의지하게 되면 지옥 갑니다. 그죠? 그래서 아니라는 것을 3번 강조했죠. 아니요, 아니고 없느니라. 율법 행위가 아니고, 율법 행위에서 아니고,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그럴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으라, 믿으라. 그래서 믿음이 3번 나오죠. 믿음으로, 믿나니 믿음으로. 그럼 뭘 믿어야 되죠? 또? 자, 앞에 붙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닌 것이 율법 행위가 아니고, 맞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 천국할 수 없다. 두 번째, 믿음으로 천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반드시 행위를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만들어내는 게 다 이단이거든요. 이단적인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와서 뭘 깨달아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요즘 이단들 활개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뭐 어디 와야 무엇을 신령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뭐 한다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합니다. 몇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천국에 간다. 이게 다 이단 교리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죠. 갈라디아서는 그런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했을 때 그게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그 밑에죠. 이제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여기 미혹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꾀었을까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분명한데 왜 죽으셨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뭐예요?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니까요. 성령을 받은 것은 그랬죠. 나 성령 안 받았는데? 성령이 언제 오실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자, 성령을 내가 언제 받았을까? 부흥회 때 성령을 받아라 하면 성령이 받아질까요? 빨리 숨 들이쉬세요. 빨리. 성령을 받아 쿡쿡 하면 나가요, 성령이? 성경에 어떤 때 성령이 오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일기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는다고요? 죄 사함. 그 죄 사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믿어질 때,
사실은 성령께서 사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어질까요? 이제 그랬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준비된 자. 정말 간절히 찾는 자를 성령께서 믿게 하는 겁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그랬고, 성령은 죄 사함으로 얻어지는 게 성령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믿게 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이,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깨달아지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십니까? 그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냥 이선적인 판단으로 보면 이게 쉽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받으셨죠? 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행위냐 믿음이냐 물었죠? 뭐예요?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바로 죄 사함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 받으셨습니까? 같은 말인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행위냐 믿음이냐,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자꾸 행위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자꾸 믿음 의지하는 사람 공격합니다. 반대로 지금 공격을 당하는 거라니까요. 지금도 세상에서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복음적인 교회를 핍박합니다. 역사 속에 계속 그래왔습니다. 복음적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쉬운 예로요, 청교도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청교도들이 살 곳을 피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너무 핍박을 하니까. 누가 핍박을 했어요? 영국 교회에서 핍박을 한 겁니다. 공인된 영국 교회, 국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한 거예요. 이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행위냐, 믿음이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나오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이 누가가 누굽니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복음적인 교회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3장 5절에도 반복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뭡니까?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다. 구원받는 것이 믿음이냐 행위냐? 3장 11절에 또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을 근거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만큼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하는 자가 미혹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20년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자기 친구가 갑자기 교회를 안 다녔던 친구가 일주일 동안 어디 가서 성경 강의 듣고 왔더니 자기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어? 나 어디 가서 말씀 들었는데, 그 믿으면 천국 간대. 나 진짜 그래서 이번에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너 이상한 데 간 거 아니야? 나는 20년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확신이 없는데. 자, 20년 다녔는데 확신이 없다라는 말은 성경을 알고 믿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 문제가 들어보면. 믿는 것은 뭐 10초 만에도 믿을 수 있잖아요. 준비만 되면. 그래서 그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믿음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아닌 것,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만약에 행위로 드리는 거라면 만약 이제 가정이 하나 있어요. 갈라디 2장 16절 이렇게 말씀했죠.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데 만약 행위로 구원받는 거라면 한 가지 답변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하지 않으니 만일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럼 예수님 왜 죽으셨냐고. 행위로 구원받는 거라면 예수님 왜 죽으셨냐고. 대답해봐요. 예수도 믿고 내 행위도 의지한다고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셔요.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회 가서 날마다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 내 아들 아닌데? 네? 너 언제 거듭났어? 너 구원부터 받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아까 이제 지금 갈라디아서 내용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아들 되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거듭나셨죠? 같은 말입니다. 아들 됐어요. 아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믿음으로 아들 됐죠? 영접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뭐냐? 바로 믿는 자들이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다. 아들이 됐다. 자녀가 됐다. 자녀.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들의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들의 신분. 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게 됐습니다. 좋으신가요? 네? 뭐 기분 나빠요? 아들이 돼서 좋죠. 근데요, 아들이 됐다는 말에는 이제 두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아들 됐으니까 당연히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먹여주시고, 그렇죠? 자기 아들 먹여주고, 지켜주고, 키워주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죠. 부모가 자녀들한테 하지 않습니까? 강하게 키워야 돼. 뭐 3살 때부터 막 집 밖에 보냅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어쨌든 자녀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감사하죠. 하나님도 이제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만약에 아들이 아들답게 살지 못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아들답게 살지 못해. 그래도 놔둘까요? 아이고 내 예쁜 내 새끼 하면서 그냥 안아만 줄까요? 지금 12살인데 어디 폭력 조직에 막 가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놔둘까요? 저녁마다 소주 한 병씩 사갖고 들어와서 술을 마시려고 그래요. 그럼 놔둘까요? 그러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보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들을 아들답게 키우기 위해서 만약에 잘못 샀을 때는 뭐하냐? 징계란 게 있는 거예요. 징계. 그죠? 이거 하셔요 안 하셔요? 밥도 먹여주지만 회초리도 있어요.
어느 집에 가보면 식탁 위에 옆에 딱 휘슬 하나 걸어놨더라고. 내가 너 밥도 주지만 말 안 들면 휘슬을 때린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아들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짓는 죄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들답게 살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징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죄를 지면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니까 봐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아들이 됐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었을 때는 하나님은 죄를 져도 우선은 그냥 놔둡니다. 왜? 구원받아라. 구원받을 때까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만약 어제 구원을 받았어. 어제까지 지은 죄는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별로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구원받고 이제 아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한 죄를 범하기 시작한다. 그럼 하나님은 상관하십니다. 관여하셔요. 너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네 죄 때문에 죽었는데 너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두겠어? 주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처음에는 지켜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권고도 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훈계하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제 좀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휘철을 때리죠. 자녀들 교육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막대기로.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몽둥이로.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너 집 나가!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지질 것 같아요? 사실 마음대로 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육체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부지정의 죄를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들 너희에게 없으면 같이 읽어보죠. 사생자요. 죄를 짓고 사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믿음을 돌아봐야 돼.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아들에게는 뭐가 있다? 징계가 있다.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습니다. 아들 되셨습니까? 네, 징계가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뭐 교회도 안 나가고 죄를 짓고 살아도 특별히 아무런 일이 안 생겨.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막둥이라고 봐주나 봐.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다.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내 아들 아니면 뭐 좀 죄를 져도 뭐 어떻겠어요? 놔둬야지 어쩌겠습니까? 내 아들이 아닌데. 요즘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길 가다가 잘못 오는 거 보고 예전 같으면 어른들한테 혼돈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아예 관여를 안 찾습니까? 괜히 험한 일 당할까 봐요. 얘기도 안 해요. 애들이 막 학생들 막 어린 애들이 지나가는데 막 담배 피우고 막 가요. 그러면 대부분 뭐 그냥 지나가죠. 근데 지나가려다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자기 닮은 애가 하나가 있어. 그러면 어떡해요? 저 내 아들이네. 불러내죠. 그죠? 아들은 징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삼아 주셨어요. 아들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아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근데요, 아들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사랑을 깨달은 거죠. 그 복음 속에 그 능력이 들어있어요. 오늘 처음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제 복음에는 여기 보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래서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아요. 17절 말씀에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뭐냐?
구원만 받게 하는 거냐? 잘 들어보셔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복음이 그래 나 구원 받았어 라고 거기까지 끝나게 하는 거냐?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도대체 첫 번째 말하는 믿음은 뭐고 두 번째 말하는 믿음이 뭘까?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결국 그래서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말하는 믿음은 구원의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이 두 번째 말하는 믿음은 순종의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순종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사랑을 깨달았죠? 섬기게 한다는 거죠. 섬기게 한다. 그러니까 복음 이해하고 나 듣고 나 복음 믿어 나 구원 받아서 오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봐야 돼요. 지금 우리 아내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복음을 믿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겁니까? 기쁨으로 합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내용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12절에 말씀을 하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주님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염소와 황소와 피하며 남송아지 제로 분영한 적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케 하거든 짐승의 피를 통해서도 사람의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복음이 십자가의 피가 믿어졌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를 깨끗게 만듭니다. 죄를 용서받게 하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묻잖아요.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랑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랑을 받게 되면 받은 대상에게 그 사랑을 준 대상에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철없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커서 결혼하고 자녀 키워보니까 이제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고 부모의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 섬겨요, 안 섬겨요? 부모 섬깁니다. 그죠? 사랑에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물었어요. 예, 전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전혀 없어요. 그게 구원 받은 걸까요? 본인은 구원 받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 물어야죠.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없겠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끌어가는 힘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능력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피가 주님의 사랑이 죄 가운데 살았던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욕심만 냈던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변하는 겁니다. 그날 세상이 B씨와 A로 나눠지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오신 그날과 그 전과 후가 나눠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확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구원받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구원받고 어떤 것이 변화가 됐습니까?
변화됐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복음이 믿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철이 있어요. 쇳가루가 자석을 딱 갖다 대면 자석에는 끄는 힘이 있어요. 끌려갑니다. 쇳가루가. 그런 것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했어요. 그냥 끌려가죠. 끌려가. 네? 따라갑니다. 따라가. 네? 우리 부모가 결혼을 반대해도요. 새벽에 보따리 싸고 도망쳐요. 그냥. 끌려간다니까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믿어졌어요. 근데 주님을 섬길 수 없다고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복음을 믿은 그날. 아까 찬송하셨죠? 기쁜 날, 기쁜 날, 추나 이제 다 씻은 날. 그날, 그날부터 자라갑니다. 그날부터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날부터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날부터 하늘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 전에는 땅만 보고 살았어요. 그날.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반드시 있는 거고요. 그날부터 성장해 간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을 보시죠.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 보세요. 복음이란 말이 나왔죠.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날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씨가 떨어졌어요. 싹이 납니다. 자랍니다. 열매 맺죠? 자라고 열매 맺고 자라고 열매 맺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합니다. 자, 열매를 맺고 자라는 거죠. 열매를 맺고 자라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자랐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얼만큼 자랐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어제 구원받았다. 이제 그 복음의 씨가 떨어진 거예요. 생명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고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가 있다. 바로 그날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그날. 그죠? 깨달으면 열매를 막 맺기 위해서는 깨닫는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뭘 깨닫는 거냐? 바로 복음이죠. 그죠?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날이 있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는 날이 있어야 되고, 듣는 날이죠. 뭘 들었느냐? 복음이죠. 복음을 듣고 깨달은 그날이 있고 그날부터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듣고 아는 게 아닙니다. 어제 복음을 들었죠. 내용은 아실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아는데 안 믿어져요. 그게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이
은혜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은혜. 그 복음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은혜죠. 그냥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지 왜 은혜를 깨달았다고 했을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결국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간절히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 그게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사랑. 아, 나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뭘 통해서? 복음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사랑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깨달아지면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짐했다고 야 이제부터 내가 교회 한번 다녀보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닐 수 있어요. 조금은. 근데 실패합니다. 아 이번 이제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봉사도 해보자. 작심하고 봉사했어요.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요? 은혜. 그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복음을 들었는데 왜 안 깨달아질까? 이유가 있어요. 회개치 않았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다.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그 무엇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야, 성경은 사실인 것 같으니까 이거 구원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또 술을 좋아하는데 이거 술을 어떻게 끊지? 막 이런 고민하고 말씀 듣기 시작하면요 자꾸 배척이 나가는 거예요. 나 사회활동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저거 내가 구원받아 버리면 이거 다 못 올 것 같은데 한 20년 후에 내가 구원받자 이렇게 딱 생각하고요 자꾸 밀어내요. 그러면 아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십니까? 회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여기 나오죠?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회개를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바로 영생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일주일간 들으면 뭐 이론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이래. 성경은 사실이래.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거래. 예수는 뭐 이런 일을 해서 오셨대. 우리는 죄인이래. 그냥 알 수 있죠. 근데 그게 사실로 안 믿어지면 복음은 은혜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 내가 참으로 회개치 않으면요 십자가는 하나의 사건이지 은혜로 사랑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건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네. 그냥 사건이죠, 사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 바리새인들, 군중들 그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죽었다.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은 그것이 사랑이고 은혜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사도들, 베드로, 다 도망쳤던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왔어요? 그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회개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믿어질 때.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근데 그 전에 반드시 전해진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회개입니다. 두 가지 메시지. 회개와 복음을 전한 거예요. 회개와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을 전했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 그죠? 하나님이 참으로 믿어지면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지죠. 내가 주인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못 살았습니다. 저 주인입니다. 회개를 전했어요. 그 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회개와 믿음을 전했어요. 회개와 믿음.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증거해서 믿음을 갖게 한 겁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지옥 간다는 사실을 믿으셔요? 영혼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믿어질 때 복음은 은혜로, 사랑으로 깨달아집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누가 반대해도, 핍박을 해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일상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출석한다고 해서 다 천국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는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은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는 그날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교회 다녀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믿음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복음이 참으로 믿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회개가 뭐냐?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져야 됩니다. 내가 주인한 사실을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 계신 게 믿어져야 되고 성경에서 하시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 말씀이 다 믿어져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여섯째 날 어제 복음을 전해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비된 사람은 복음이 믿어져요. 구원받아요.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아까 찬송가 209장에서 제가 하려고 찾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읽어드리려고. 이 보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그날이 있어요. 가사에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복음 듣고 그 다음 가사가 이 좋은 날 내 찬한 마음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좋은 날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됐죠. 3절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제부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흔들리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이건 흔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행동을 의지했다면 흔들리죠. 근데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거니까 그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참으로 은혜로 깨달아졌는지 십자가가 참으로 사랑으로 내가 믿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그 사랑이 참으로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고 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아까 찾았던 말씀인데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라는 속도는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랍니다. 그런데 다 동일한 속도로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속도가 다릅니다. 또 이 말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더디 자라서 그래. 이렇게 가지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 스스로 더디 자란다? 자, 더디 자라십니까? 그러면 잘 자랄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속도는 달라요. 속도는. 그러면 이게 골로새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잘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골로새서 성경에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쥐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나무로 변한 거예요. 그죠? 죄인이 의인이 된 겁니다. 나무로 비유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무가 잘 자라고 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어디에 심겨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냥 뭐 척박한 땅에 심겨지면 열매 맺기가 쉽지가 않죠.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반드시 심겨져야 할 장소가 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건 뭐예요? 구원의 문제를 설명한 겁니다. 자, 구원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첫 번째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두 번째, 자, 구원 받으셨죠? 여기 앞에 보셔요. 구원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장하지 못할까? 구원 받았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교회에 뿌리를 박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뿌리를 박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에 심겨지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세상이라는 곳에 심겨져 있느냐, 교회 안에 뿌리를 박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있느냐, 세상에 뿌리를 박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라는 속도나 열매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러니까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회 안에 거할 때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고목나무 있죠? 나무. 사실 고목나무는 이제 수명이 다해가지고요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나무들은. 여기 집에 뭐 시골집에 가면 아직도 감나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있었던 감나무가. 근데 보니까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감은 안 내리고요 잎은 조금 맺혀요. 조금. 근데 뭐 태풍 불면 쓰러질 것 같아. 근데 워낙에 커서 이거 잘라내기도 그렇고. 나무는 그래요. 그런데요, 구원받은 자는 교회 안에 뿌리를 박으면 늙어도 잎이 청청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연세 있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교회 안에 뿌리를 박으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래서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자, 늙어도 결실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이게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결실하고 청청하고 풍족해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점점 세상에서는 뭐 나이 들면 뭐 이제 때가 되면 직장에도 정년 퇴직도 해야 되고 별로 필요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뿌리를 박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청청하다, 결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교회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두 번째, 뿌리를 박아서 이 나무가 좋은 땅에 심겨졌어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그냥 심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 거름도 뿌리고 물도 잘 주어야 됩니다. 거름과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름과 물. 그 거름과 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나오는 게 중요한, 뿌리를 박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돼요. 말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요. 정말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묵상도 하고 정말 많은. 제가 볼 때는요. 늘 말씀 듣는 거 보니까요. 언제 살림하고 언제 일하는가 그럴 정도로요. 말씀을 많이 잠을 언제 주무시나 이럴 정도로 정말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묵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실천. 나무에 거름이 뿌려졌어요. 만약 뿌려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 뭐 비닐 같은 거 덮여져 가지고 거름이 한 방울도 흡수가 되지 않는다. 유형적으로 볼 때는 뿌렸어요. 근데 거름이 나무에 흡수가 안 돼요. 자랄까요? 열매 맺힐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행해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편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저는 이 저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에 어떤 내용이 있겠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고 형통한 것처럼 좋은 나무다. 그럼 어떤 나무가 그런 거냐라는 것이 1절과 2절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앞부분은 뭔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 때문에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묵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묵상이 뭘까? 묵상. 우리가 이제 많은 묵상을 한다고 그러죠? 묵상. 메디신, 그 약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죠. 콧물약 먹었어요. 효과가 뭐죠? 콧물이 멈추는 것도 있지만 졸려요. 그죠? 콧물약 드시고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콧물약 먹으면 졸립니다. 그러니까 약은 반드시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말은 결국 그 말씀이 되게 뭔가 효과를 나타내서 행한다는 의미가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묵상을 자꾸 성경 읽는 쪽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이 말씀을 사실은 거꾸로 읽어보셔야 맞아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자, 이거 놓고요. 여호수아 1장을 먼저 찾아보죠.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1장 8절 내용하고요, 시편 1장 1절 2절 말씀이 같은 거예요. 근데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순서를 정확히 하면 2절부터 읽고 1절 읽게 될 때 여호수아 1장 8절과 같은 내용이 돼요. 이제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1장 8절을 펴놓으시고 이걸 보시면 되겠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1장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죄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여, 그죠? 같은 말이 되죠. 그 다음 거꾸로 가죠. 복 있는 사람 그랬는데 그러면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행하라 그랬죠. 행하는 부분이 뭘까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이게 행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즐거워해서 묵상했다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주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호수아 1장에서는 네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될 것이다. 시편에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묵상하면 첫 번째 율법을 배워야 되겠죠? 이 율법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끔 하고 주인의 길을 쓰지 않습니다. 행한다는 거죠. 행하는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써 복을 얻는 겁니다. 그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시대로 과실을 맺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었다면 거기에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결국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걸음을 줬어요. 물을 줬어요. 나무가 하나도 흡수를 못했다. 그러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걸음의 역할을 말씀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과 이제 걸음을 받게 되면 성장하죠. 그러면 이 나무를 더 잘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병충해도 잘 잡아줘야 되겠죠. 걸음만 필요한 게 아니죠. 말씀이 그런 치료의 역할도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에 보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할 것이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물리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죄를 치료하는 역할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행하십시오.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 잘 자라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첫째는 교회에 거하라.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라.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고요. 아예 싹이 나지 못한 이유는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복음합니다. 나는 언제 몇월 며칠 날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자신은 알 수 있죠. 내가 참으로 거듭났는지. 정말 내가 구원받는지 본인은 알 겁니다. 정말 불행한 것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정말 불행한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께 살든지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구원받다면서 전혀 변화가 없다. 이것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오늘 이제 구원받지 열매를 맺고 자라지 못하는 그 이유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복음은 은혜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1988년 9월 17일 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
여러분은 반드시 그날이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오후 모임도 없는데 계속 할까요, 이거? 어떻게? 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이 믿어지면 첫 번째 말하는 믿음, 뭐였죠? 구원의 믿음. 두 번째 말하는 믿음, 순종의 믿음. 그래서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성장한다니까요.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안 돼요. 왜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5년 다니다 그만두고 절간에 가고 10년 다니다 어디 가고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믿은 게 아니에요. 다닌 거예요. 다니다 만 거지. 많은 분들 만나보거든요. 저도 믿었었어요. 막 그러거든요. 저도 기독교 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요. 내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요. 그럼 과거에 정말 믿었다면 지금 안 믿을까요? 교회를 다닌 거지. 그냥 믿은 건 아니겠죠? 그럼 또 동의해요, 금방. 그러네요, 또. 정말 복음이 믿어지면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은요,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던 루터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말씀이 17절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고행하고 막 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결국 루터가 이제 구원받게 되고 이제 천주교를 이제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음을 깨달은 분들 주 안에 살았으면 좋겠고요. 혹시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들으시면 돼요. 이 말씀 듣고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정말 자기가 깨닫기 원하면요,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셔요. 걱정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저녁마다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셨고 앞으로 구원받은 분들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섭리로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여러 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한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